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세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기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로 믿음을 증명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 3포 세대란 말 들어 아시죠? 2010년에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과 청년 실업 증가, 즉 또 치솟는 집값 등 삶의 비용이 도를 넘어서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것. 포기하거나 미루는 그 젊은 세대를 3포 세대라고 불렀고, 이후에 5포 세대, 5포.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취업난이 계속 가중되면서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세대를 5포 시대, 7포 세대가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그리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를 7포 세대. 그 다음은 건강과 외모 관리까지 포기한 세대를 9포 세대로 9포 세대. 그리고 다음은 꿈도 희망도 없는 삶을 비관하여 전부를 포기했다 해서 전포 시대. 그렇게 생겼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N포 시대라는 N포 시대. N이란 더 이상 숫자를 세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 즉 포기할 게 무한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들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포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일을 짊어질 청년들의 실상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포기와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왜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비유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때 처음으로 그리고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이고 대화의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랬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들으라. 기도로 사랑을 받고 기도로 은혜를 입고 기도로 능력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자 인생이고 죄인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첫째, 기도한다는 것은 삶의 매 순간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맡긴다는 의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서 간구하는 자가 응답이 더디다고 인해서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겉면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을 알지 못해서 조바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되 적절한 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여러분 그렇죠. 목사님은 아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어려울 때는요. 모든 환경 여건을 다 환경 여건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예수 믿는 너 교회 다니는 놈이 너 그러냐. 사람들 조롱거리. 제일 힘든 게 사람들의 조롱거리.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젊은 사람은 자살한 우리는 그래도 자살할 것이 아니라 저도 이건 특세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인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또 반문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명히 길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속에 파묻힐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다시 힘을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 나를 만들어간다. 세 번째 이 비유는 앞에서부터 이어진 종말의 상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말세 때를 살아온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미혹과 유혹이 너무나 많고 또 진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즉 말세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이 힘들고 험난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원한을 푼 과부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주제들처럼 기도 역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성이 없는 만들어진 이야기로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니라 당시 있었거나 있을 법한 일들을 사용하셨어요. 오늘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 어느 도시에 재판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옆으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래서 오늘 오직함 6절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정황에서 보아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나 에돔 사람 헤롯이 세운 이방인 판사로 보입니다. 그의 관할에 있던 도시에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불쌍한 과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가서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네, 도대체 이 과부의 원한은 어떤 것인가? 억울하게 죽은 남편 문제인가? 자녀들 문제인가?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인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원한도 어떤 것입니까?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다만 성경 언어로 보면 그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대로 원한은 가해자를 벌주면서 객관적인 공의를 세워주는 것과 악한 사람에 의해서 탈취된 권리나 보상금 따위를 되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과부의 원한은 죽은 남편이나 자녀의 신상 또는 재산과 관련된 것으로 그녀가 과부라는 사회적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은 그녀에게 죽고 싶을 만큼 큰 상처가 되었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또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하고 판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재판장마저 그의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고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네, 이 사람은 절대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법정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연상하게 하죠. 그녀에게 돈이 있거나 아니면 뒷배경이 있었다면 그녀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녀도 자신에게 돈이나 권력이 있었다면 자신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끈질기고 집요한 간청이에요.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반복적인 미완료 과거형으로 끊임없이 되풀이가 끊임없이 한 번 가고 만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갔다. 매일 어쩌면 거기서 살다시피 하면서 끊임없이 재판장에 부르짖은 결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간절함과 절박함 그리고 집요함이 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나 이거 번거로워서 정말 견딜 수가 없구나. 저 여자의 부르짖음이 내 머리에 새겨지고 또 내 가슴에 떠나지 않는구나.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은 두 번째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6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5절 한번 읽어주세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기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번거롭게 하다는 때리다, 치다, 구타, 매질을 의미합니다. 과부의 부르짖음이 그 머리와 가슴을 끊임없이 때렸다는 것. 괴롭게 한다, 거칠게 다루다, 학대하다는 뜻이. 다시 말하면 그 과부가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처음에는 재판장이 몰랐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것이 되었어. 그래서 참다 못한 재판장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고 말았어.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하필이면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과는 반대의 분이죠.
비교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란 법과 도덕과 윤리 그리고 양심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의와 선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뜻이고 내세도 심판도 믿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야. 완전히 막 나가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전부고 권력이나 돈이 전부고 또 자신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 두 번째로 이 재판장은 사람 무시했습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도 판사나 검사쯤 보면 많이 대접을 받고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더 했겠죠. 낮은 사람,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 근데 왜 이런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당장 내가 아쉬우니까. 당장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 어떻게 비교합니까? 비교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끈질기게 졸라대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이러하다면 좋으신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거. 이런 말씀을 하고 싶고 당연히 들어주셔. 야, 불의한 재판관도 이걸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니까. 우리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있다가 저주받아 죽을 우리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걸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야 구해 기도해 찾아 두드려 왜 안 하는 거야 하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특세기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몸부림쳐 기도합니까?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데 몸부림쳐 특세 안 올라올 수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내가 이번 특세 응답을 받으리라. 내가 이번 특세 기적의 주인공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올라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밤낮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기도를 마귀의 싸움, 레슬링 혹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싸움 중에 있는 사람 혹은 전투 중인 군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자유롭게 전쟁으로 나가는 것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기도는 결코 쉽고 편한 것이 아니에요.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거. 그런 에서에게 죽으나 기도하다 죽으나 마찬가지 생각하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로맨틱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씨름이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야곱처럼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이래껏 하는 게 나 지금까지 기도했어.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몸부림쳐 기도. 여러분 이것이 좀 습관이 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겠죠. 일상적인 기도만 하면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지 있는 힘을 다해서 전부를 걸고 또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성도들은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라고 아직 더 기도하지 쉽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보다 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와 변화가 없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쭉 하는 사람들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안 하는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습니까? 그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고 있다 보면 반드시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해서 이렇게 물론 얘기도 하겠지만 어쩔 땐 정말 안타까워요. 그럼 어떠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어쨌든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낙심이나 원망, 불평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한다,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잘나진 것이 없어. 나 지금까지 기도했거든. 응답이 없어.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기도가 잘못되는 기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신가? 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기도에 있는데도 하나님만을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역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와 관련된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말씀에 적합하지 않고 다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의 대부분 응답되기 어려운 기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은 그렇게 응답이 지체될 때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끈기 있게 간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정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좋아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그것을 구하게 만들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의심하게 만들어 급기야 나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떠나게 만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기도는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데 힘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굳이 불의한 재판장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재판장은 불의하나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과 과부는 아무 상관이 없으나 바로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 주께 선택된 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재판장은 과부를 귀찮게 하기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당신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시고, 뭘로? 기도로. 야, 오늘 너 왔니? 고맙다. 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면 주님께서 네 얼굴 좀 보여주렴. 내 목소리 좀 들려달라.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소리에 경청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문제는 끊임없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예, 그래요. 세상 사는 게 그래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돼서 인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미혹과 환란이 커져가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기 힘들어,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그래 점점 포기할 일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기도만은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포기했거나 또는 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세계적인 IT 기업인 창립자 로스 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우리는 포기할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절대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 내가 절대 넘어질 것 같아. 하나님 반드시 길이 있어. 혼자 그래, 혼자. 저 혼자. 나는 절대 질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이 문제 속에 길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나가.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이 성공의 일보 직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룬다는데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의 기도는 오죽하겠느냐는 거,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 거기다가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는 것을 이루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아셨습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의 은혜를 포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깊은 신앙을 이제 여러분 깊은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나와 가정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과부처럼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믿음이 아니라는 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만 하지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 또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역시 믿음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자, 믿음의 덩치는 기도의 길이에요. 믿음의 덩치. 믿음의 기도는 끈질김이요. 끈질김. 길게 오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니 기도로 드러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특세 내일부터 마지막 주간입니다. 어쨌든 전부를 걸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남았는데 나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간 특세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